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선을 옳은 일, 바른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당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라면 그 결과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러나 씨를 심고 물을 주는 그런 옳은 행동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것 그리고 물을 주는 것, 이것은 식물과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물론 기후가 나빠서 장마가 있거나 또는 가뭄이 있어서 내 결과대로 내 예상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씨를 심고 물을 준 것이 틀린 일은 아닙니다. 그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옳은 일을 하면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씨도 심지 않고 물도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고 물을 준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 6절 뒤에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선을 오늘도 행하고 옳은 일을 오늘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1번, 선한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선한 일은 신앙적인 일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3년 작전 기도회, 이런 것들도 선한 일입니다. 또 성경 공부, 감사 노트 쓰는 것들, 또 오늘 이 새벽에 온 일들, 또 목장 모임, 또 전도하고 봉사하고 또 교육부서 섬기는 것, 교회 청소, 순종, 이거 다 자막에 나와야 돼요. 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 신앙적인 일,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일은 무엇인가? 자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자선 베푸는 건 뭡니까? 가난한 자를 돌보아주고 또 고아와 과부를 돕고 또 병든 자, 타락한 자, 절망한 자, 또 상심한 자에게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권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마음을 쏟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자, 힘든 자,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돌보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무엇인가? 일상적인 노동도 선한 일입니다. 성경은 일상적인 노동과 같은 일을 신성히 여기고 귀하게 여깁니다. 남편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일, 아내로서 살림을 꾸려가는 일, 자녀로서 가정을 돕는 일, 젊은이로서 열심히 구직 활동을 하고 또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일, 학생으로서는 열심히 공부하는 일, 노동자로서 매일 수고하는 일,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겁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팔고 직장도 다 버리고 그냥 너만 천국 가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주님이 주신 책임, 아버지라는 자리,
어머니라는 자리, 자녀라는 자리, 그것이 무슨 자리든지 간에 일상적으로 주님이 내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 몫을 감당하는 것, 지극히 옳고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행동들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상적인 행동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선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디 가서 내가 무엇을 해야만, 또는 선교사로 목회자로 헌신해야만, 파송받아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옳고 선한 일이 아니라 내가 있는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여기저기서 부른 게 아니라 바로 이 자리에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 자리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라고 믿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곳에서 여러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러분을 대은교회에서 부르셨고 또 여러분의 목장 그 가운데서 부르셨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헌신하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그 자리 지키고 또 섬긴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기 땅끝 가서 선교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라는 것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그러면 무엇이 선을 행하는 자들을 낙심케 합니까? 큰 2번입니다. 무엇이 선을 행하게 하는 자들을 낙심케 합니까? 첫 번째로 부당하고 악한 형제들이 선을 행하게 하는 사람들을 낙심하게 합니다. 3장 2절 보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당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말썽꾸러기다 이렇게 했어요. 말썽꾸러기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없는 자는 말썽꾸러기가 됩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의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괜찮지만 믿음이 고만고만한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과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누구 때문에 낙심하는가? 게으른 형제들 때문에 낙심한다고 합니다. 3장 6절 보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뭔가 게으르게 보일 때, 맞죠? 나만 열심히 한다고 뭐가 바뀌어?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은 잠만 자는데 교회도 안 오고 집에서 빈둥빈둥 거리는데 나만 열심히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나만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나만 제자 된다고 뭐가 달라지나? 그렇게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옆에 친구는 자는데 나는 깨어서 예배 드리는 게 손해인 것 같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은 설교노트 안 쓰는데 나만 열심히 쓰는 것, 옆에 친구들은 대지만 쓰는데 나는 목사님 말씀 다 적고, 이것도 손해고, 맞죠? 나도 저렇게 편하게 좀 설교노트 쓰면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기 전에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비교가 아닙니다. 내가 나와 나만 비교하는 겁니다. 내 자신과 나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고 나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면 여러분 낙심치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누구 때문에 낙심합니까? 노력하지 아니하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런 형제들 때문에 낙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보니까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낙심에 빠진다, 힘듦에 빠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자 목녀님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걸 몰라줄 때, 맞죠? 교사는 죽어라 섬겼는데 학생들은 누가 그렇게 하라 했어요? 이렇게 말할 때, 그럴 때 낙심이 된다는 선생님은. 내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모두 사역과 영혼에게 쏟아 부었는데 돌아온 것은 핀잔과 오해와 냉대와 무관심일 때, 그때 낙심된다는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낙심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나 몰라라 하는 형제들 때문에 낙심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되 옳은 일을 끝까지 해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결과는 너에게 네 마음대로 주어지는 게 아니란다. 그거는 내 권한이란다. 너가 할 일은 여전히 씨앗을 심고 물을 뿌리는 것이란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역이든지 간에 그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사람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수고를 절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시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하나님의 노트에, 여러분의 이름이 적힌 노트에, 여러분이 태어난 연월 시간에 적혀있는 그때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기록 노트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섬김과 모든 수고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보고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겁니다. 사람들도 잊었고 나도 잊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다 일일이 적어 놓으신 것을 보고 여러분은 놀라게 될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사람들이 몰라줘도 조금 더 섬길걸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거 하면 뭐해, 이렇게 하면 뭐해 하지 말고 내 시간과 육체를 더 소진시켜서라도 영혼을 세우고 교회를 좀 더 섬길걸, 조금 더 그렇게 할걸 하면서 감사와 후회가 교차하게 될 겁니다. 천국 가면 감사도 있지만 막심한 후회도 몰려올 겁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 70년 80년 얼마 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다 하늘나라에서 100배로 1000배로 10,000배로 나에게 돌아올 줄 알았더라면 조금 더 그때 내가 섬길 걸, 그런 아쉬움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기억하셨나 할 정도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일일이 상급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상 주실까 하면서 안 했던 행동들도 야, 너 그거 했으면 내가 이것도 기록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상이 또 있었을 건데 너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거 안 했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후회가 막심할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냉수 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 잔 사주는 거는 얼마나 큰 상일까요? 그렇죠? 국수 한 그릇 사주는 거 더 큰 상 받습니다, 여러분. 고기 사줬다? 그거는 뭐 끝나는 겁니다. 최우수상입니다. 냉수 한 그릇 또 상 주는데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이 모든 상을 잃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붙들면 주님께서 상 주십니다. 일본 북해도에서 어느 해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해변가에 4명의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어부의 아들이니까 헤엄도 잘 칩니다. 하루는 날이 밝아서 해변에서 헤엄치려고 가자고 하면서 4명의 형제가 저 멀리
돌섬까지 막 헤엄쳐 갑니다. 그런데 얼마 좀 가다가 제 앞에 있는 형이 저 앞에 마주오는 상어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일제히 돌아서서 헤엄쳐서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오는 동생들은 이제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얼른 무트로 돌아왔지만 제 앞서 나갔던 큰 형은 다 오기도 전에 상어가 다 따라왔습니다. 상어는 이렇게 뒤에 오면서 다리를 무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서 배를 물어 올린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걸 아니까 열심히 가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뒤로 획 돌아섭니다. 그러니까 상어가 자기 앞에 확 올라와서 공중으로 입을 벌리면서 헛물고는 그냥 그대로 나자빠지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 큰형이 얼른 그 나자빠진 상어에게 붙어서 상어 옆을 붙잡고 상어를 잡아탄 겁니다. 꼭 붙어 안고는 상어와 씨름하고 물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새 아이가 보다가 다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헤엄쳐 와서 이 아이 둘째도 상어를 붙잡고 셋째도 상어 꼬리를 붙잡고 막 붙잡고 사투를 벌일 쯤에 큰 물결이, 북해도에 큰 물결이 일어나서 그 모든 네 형제와 상어를 한 길도 되지 않는 그 얕은 물가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상어가 그 얕은 물가에서 그냥 팔딱팔딱거리고 있으니까 그 네 명의 형제들이 주변의 돌로 그 상어를 잡았다는 겁니다. 큰 물결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밀어냈습니다. 끝까지 사투할 때,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큰 물결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큰 물결, 큰 파도가 일어나면 여러분 도우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낙심 가운데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큰 상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두렵게 하는 그 상어는 무엇입니까? 물리겠지, 죽겠지 하고 계속 도망가면 정말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투하면, 피 흘리게까지 싸우면 하나님이 큰 물결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낙심거리가 없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여러분 교회 때문에 낙심했습니다.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양육했던 그이기에 그에게 가장 큰 낙심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낙심거리가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낙심거리는 그 누구도 아닌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제자 중 한 명은 영원히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낙심거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그 부분이 되려 나에게 가장 큰 낙심거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어쩌면 그 기도가 낙심거리입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는 그 영어 공부가 어떻게 보면 낙심거리입니다. 영어 사역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영어 사역이 낙심거리입니다. 상처받고 때로도 힘들고 그러니까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잘하고 있는 것. 여러분, 낙심은 누가 합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만 낙심하는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만이 낙심하는 줄 믿습니다. 불평불만은 누가 합니까? 그냥 구경꾼이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여러분 낙심할지라도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는 낙심이기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붙들고 여러분이 주님의 승리를 볼 때까지 그 자리를 잘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것들 붙잡고 그 옳은 일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며 씨름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귀한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 옳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거리, 여러분 누가 제일 교회에 그게 많을까요? 담임 목사님이 낙심거리가 제일 많겠죠. 또 영혼을 섬기는 우리 목사 목녀님들이 낙심거리가 제일 많겠죠. 그러나 그것은 낙심거리로 끝나고 낙심치 않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거리가 나를 낙심치 않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들도 공부가 또는 친구 관계가 낙심거리라 할지라도 낙심거리라서 낙심으로 삼지 말고 그것을 기도거리로 삼고 간증거리로 삼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제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또 우리 유럽에서 비전 트립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새벽 영상 듣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매우 축복하고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해 달라고, 또 함께 일정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